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축복 속에서 잘 살았지요. 날이 매우 더워가지고 여러분이 잠을 잘 못 잤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사단이 지배하든지 장악하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인간은 그냥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대물림해서 그 가문에 영향력을 계속 주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질병까지도 내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흐름이지요. 영적인 흐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 없이 살면은 결국은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안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는, 그래서 인간이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에서 매여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해방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교회만 다녔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축복 속에 못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성물이 되시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의 피로 모든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신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사람을 자꾸 죄짓도록 만듭니다. 서로와의 관계를 자꾸 끊어서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가문에도 관계를 자꾸 끊도록 만들고 이간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할 때 인간이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에 매여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을 지금 70이 넘었는데 형님을 낳기 위해서 절에서 불공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외갓집이 있는 곳에 가서 불공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 절이 많아요. 그래서 산수가 좋고. 근데 가서 절 불공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불공을 드려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이 아들은 명이 짧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이 짧다는 말은 일찍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찍 안 죽도록 하기 위하여서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북두칠성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 떠나고 맨날 빌고요. 그 다음에 저 산에 바위가 이 사람 머리 같은 바위 거기 새끼줄 왼쪽으로 해놓고 맨날 가서 거기 빌고요. 그리고 엄마가 하나 있어가 안 되는데 또 엄마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외엄마를 또 하나 만들어주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접신, 사람에게 신이 접하게 되면 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다가 이제 접신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면은 접신 안 받아도 돼요. 진짜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는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이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제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에 매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 영접했다라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내 속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 가졌어요. 지난주일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생명 가진 자는 영혼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풀과 또한 이런 방껏 마실 수 있는 물과 안식과 이런 목자의 바른 인도를 받으면은 그 영혼은 소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다른 데 계속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은 그 인생이 침체되어지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인데 오늘 4절을 중심해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평상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저는 저 인생을 이렇게 또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계속 문제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다 하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 복음 알고 있는 나에게 그럼 문제가 하나도 안 오느냐?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죠.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대접하면서 그 얘기를 여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도 언젠가 어느 날 나도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이 떠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가 염려거리가 안 돼요. 사실은 이상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졌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생각하던 염려한다는 말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나를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윗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사건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 문제 알고 있는 하나님께 내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나 때문에 그 문제가 축복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뀌어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문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안 난다,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안 들어온다, 그거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문제 다 해결되졌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감찰한다 그런 말인데 히브리 말로 주의 깊게 조사하다,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의 깊게 탐구하시고 아셨어요.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주의 깊게 살피고 탐구하고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나를 알고 있다니까. 그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놔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성향도 알고 있고 내 상처도 알고 있고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다윗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깊게 보신 하나님,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의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일어서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앉고 일어서고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하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다. 그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알고. 일상생활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일상생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일상생활에 하나님 없이 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일상생활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앉고 일어서는 거 아시는 하나님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까? 내가 비틀은 생각, 잘못된 생각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아신다 그랬어요. 나의 눕든지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말하는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날에 그 고신대학교 신학교 배지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염려 걱정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안 살아요. 사람 앞에 잘 살고 또 남편 앞에 살라 하고 아내 앞에 살라 하고 그렇게 자꾸 살라 하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잘 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야곱에게 얘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지금 형이 노여워가 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밤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탁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은혜 받으시고 은혜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에 늘 복음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이것을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자란 곳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차가 동네까지 안 들어오고, 또 이제 뭐냐면은 이 산만 하나 넘으면은 질러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이 아주 깊고 거기 가는 길이 이제 버스를 타면 이렇게 쭉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질러가면은 이 산을 넘어가지고 바로 가면은 질러가는 길이 있어. 근데 거기는 옛날에 소문들이 말했어요.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옛날 여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뭐 앞으로 뛰고 뒤로 뛰가지고 혼이 완전히 빠졌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못 가는 밤에 그리고 혼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많이 하니까, 그래 하니까 겁나가지고 그 밤에는 못 다녀요. 겁이 나서 가지고. 그런 골짜기 있었는데, 여기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 얘기를 보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로 가지고 쳐서 죽이고 난 후에 백성들이 이제 문제예요. 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외치더니, 그러니까 이 가만히 이제 보니까 대세가 다윗에게로 다 기울리거든요. 이 사울의 생각은 내가 늙고 난 후에 내 아들이 이 왕위를 차지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왕 될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왕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제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가 됐잖아요. 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위가 또 왕 되면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왕색 위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그래서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뭐 쫓아가 전쟁터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터에서 이제 블레셋 나라가 더 쳐들어온다네. 그러니까 쳐들어온다니까 다윗을 쫓다가 그쪽으로 가서 전쟁을 하고, 또 한 번은 엔디기 굴에서 다윗이 깊이 굴 속에 들어있는데 사울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화를 시켜가지고 잠자는 그 사울의 옷자락만 딱 잘라갔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옷자락 보여가면서 보십시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그랬나,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랬는데 또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다윗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계속 감시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일을 다윗이 많이 겪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극단의 위험한 일입니다. 이 극단의 위험한 골짜기, 이런 일을 다윗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지경 위험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것을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음의 위기와 같은 그런 고난은 없지요? 그런 고난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경, 사건, 문제, 어려움 너무 답답하십니까?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이런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환경을 결박시키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지요. 다윗이 목동 때에 이 사자와 공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다윗이 나중에 이제 망명 갔잖아요. 블레셋에 망명을 갔는데요. 너무 급하니까 망명 갔잖아요. 이때는 다윗이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찔찔 흘리면서. 다윗이 연기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연기자가 되었으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확 빠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가라 하는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어버렸다니까.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상하게 꼬여서 문제가 더 크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갔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26장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내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그 땅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들어온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강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셔서 축복하셨다.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어버리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버리고 생권한을 얻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생권한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양을 먹이고 목축을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사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아까 야곱이 얘기 아까 분이 했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빈손 들고 갔는데 나중에 자녀는 12명이요 재산은 2때나 이루었다 그랬어요. 많은 때를 건너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은 빈손 들고 가도 2때나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직자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버는 그 수익 가지고 교회 11조 해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다른 경제를 주셔야 돼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유목사님도 그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어떤 분이 교인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이 사람한테 자기 친구가 저 땅이 100원짜리 땅이 있는데 좀 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원 주고
저 산 위에 땅을 샀어요. 그 땅이 지금 개발되고 산 위에요. 산 위에 큰, 여러분이 부산 가면 하단이라고 하는데 하단에서 보면 산 위에 큰 교회당이 있어요. 그 땅이 이제 팔렸는데 나중에 자기에게 보상이 엄청나게 왔어요. 거기에 교회당 지을 땅과 그래서 자기가 이쁜 너무너무 멋있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하니까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막 부어주셔야 돼. 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주 청년이,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희망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혔어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자를 총리 대신 시킨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중국적 가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중국적 가진 사람들도 와서 해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이중국적 가겠다고 장관 하는데 장관 못한다고 야단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국제화 시대입니다. 국제화 시대. 근데 전에 그 어떤 미국에 있는 부동산 하는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 미국에 1,000만 명이 우리 한국 사람 1,000명이 와도 살 수가 있다 그래요. 그 미국은 주인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누가 와든지 와서 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처럼 우리가 참으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아무 소망 없는 요셉에게 나중에는 바로에게 꿈을 주고 왜냐하면은 흉년을 들게 하고 풍년을 들게 하고 흉년을 들게 하여서 요셉에게 그 모든 정권을 맡긴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이를 이용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다 내려갔잖아요. 그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400여 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응답을 받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감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다윗이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고 자기 일생을 통하여서 자기가 당한 일을 심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여러분도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위험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 그랬어요. 막대기로 인도하시겠다.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말은 방어용입니다. 방어할 때에 지팡이. 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는
보호하는 것을 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진 이거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이 빠지면은 이걸 가지고, 양의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탁 구덩텅이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고,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자라든가 뭐 다른 경우는 막 때리고 말이죠. 그래서 방어도 하게 하고 보호도 하게 하는 주의 지팡이 막대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방어도 하시고 어떨 때는 보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양을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되십니다. 맹수들에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사건 모든 가운데서도 이런 맹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을 안해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들의 백성을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안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되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내주한다 그러죠.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십니다. 저를 다 아시고 여러분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아무런 감화가 없다, 우리는 여기에 쏙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감동과 감화가 없다. 그냥 뭐 햇볕만 쨍쨍대래 쪄이고 더위만 오고 땀만 난다. 그때는 하나님 없는 같이 생각이 되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햇볕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깜깜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일상생활에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그 말은 안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을 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상시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눕는 것까지 다 아시고 말하는 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위험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방어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